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쯤에 있습니다. 449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살려준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우리에게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자신이 직접 갚으려고 나서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원수인 저 사람이 죽게 되거나 망하게 되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제대로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멋있고 복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원수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어 우리가 이미 그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을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추격해오던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살려줌으로 다윗은 자신이 사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도리어 원수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사적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곤고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 그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 나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잠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결사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염소 바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들염소 바위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 일행이 어느 지점에 숨어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으로 짐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짐작이 맞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단히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우 자세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계속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있는 장소 근처까지는 갔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먼 곳에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사를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 우리에 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굴 속으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과거의 번역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보통 용변을 보거나 낮잠을 잔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아주 덥기 때문에 정오쯤 되면 낮 12시쯤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럼 사울왕은 왜 부하들을 시켜서 굴속을 조사해보지도 아니하고 혼자 그 굴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겠습니까? 사울 일행은 다윗이 그렇게 가까이에 숨어 있는 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낮잠을 자는 곳을 굴 깊은 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맹렬히 추격해오던 원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때 사울을 죽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자신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폐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때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즉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고생을 하고 도망을 다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울 왕도 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 속에 숨어서 계속 지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사울왕 가까이에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하나는 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반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옷자락이 자비나 은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죄로 여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고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는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도 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일어나는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과 영성이 아주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의 처참한 신세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깨어있고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그의 마음이 악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마음 아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유혹에 대해서도 괴로워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걸려들었을 때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할 일만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잠을 잘 동안 굴 속에서 조용히 있다가 사울이 그 동굴을 떠났을 때 뒤를 따라 나가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주 대담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망을 다니는 자로서 사울이 굴에서 나갔으면 계속 거기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울왕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울왕을 자신의 눈앞에서 자게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일 수도 있었음을 전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오늘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의 손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러한 다윗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당당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정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때나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알게 되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욕심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을 놀라운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사울의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사울은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들 요나단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극심한 피해의식입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여긴 다윗이 사울을 먼저 믿어주고 먼저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에 깊이 감동을 받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사울의 그 굳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한 개인의 나라로 생각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차지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다윗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큰 위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울이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누군가가 먼저 믿어주고 해칠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가서 한 말은 일종의 설교와 같은 것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울의 그 굳은 마음이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먼저 섬기려고 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도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말이고 사랑이 담긴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상대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용서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용하며 살아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